찬송가 330장, 통합찬송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씩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을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통합찬송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게 주의 재단에 상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환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남유다와 주변의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벨론, 사실 남유다가 자신의 문제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그 아수르가 이제는 또 자기들을 더 압박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바벨론을 또 의지하여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그 바벨론도 그 교만한 바벨론도 결국에는 끔찍하게 온몸에 치가 떨릴 정도로 그 끔찍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가 사실은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별명은 사실은 흔한 별명이 아니라 여기에서 특별하게 쓰이는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붙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온산은 다른 주변의 땅보다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죠.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기드론 골짜기라, 그다음에 그 시체라든지 그 썩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렸던 그런 사망의 골짜기라고 알려져 있는 그 골짜기가 또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감싸고 있죠. 어떻게 보면 천연의 요새라고 할 만큼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고 골짜기가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시온산 또 예루살렘 성이 갖고 있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또 소란하고 떠들고 즐겁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할 만한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수르로 인해서 거의 모든 성읍이 다 망하고 수도 이 예루살렘만 그나마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 위쪽 지방 그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그때 지금 예루살렘으로서는 지금 도움을 구할 것이 바벨론 아니면 남방의 애굽 이쪽이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다 끌어모아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도 곧 있으면 본인 차례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군대를 모아가지고 밀고 올라왔던 잠깐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가 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것을 잠시 풀고 뒤로 잠시 물러나서 전열을 정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될 것이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곧 포위를 둘러싸고 했을 때 아마 히스기야 왕 때죠. 마찬가지로 그때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와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 포위망이 풀리고 물러가는 걸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긴장이 풀리는 거죠. 저 바보같이 뭐 벗은 몸 벗은 발로 저렇게 생쇼를 하고 다니더니만 결국은 지가 예언한 것이 다 틀렸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자기만 특별하다고 뭔가 울고 다니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고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엔 우리는 살아나지 않았냐고, 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며 어찌 보면 더 그동안 눌렸던 혹은 정말로 맞을지 모르는 그 예언이 틀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그 파티를 즐기는 그 옥상의 그 평평한 곳에 올라가서 만취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결국에는 그들이 아수르가 물러갔다가 다시 또 정비해서 내려와서 애굽과 한번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대로 애굽은 패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남녀도만 덩그러니 남겨가지고 결국에는 굉장히 크게 이 예루살렘 성이 휩쓸림을 당하던 그런 시절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3절에 보니까 저들이 물러갔다가 다시 와서 치게 되면 결국에 그때는 이제 끔찍한 더 큰, 더 심한 환란과 그 파멸의 순간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혹은 그 고통을 당할 때의 모습이 관원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더 먼저 도망하고 또 싸워야 할 사람들이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는 제대로 저항 번에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붙잡힘을 당하고 다 대부분 다 도망치다가 뭔가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치다가 죽는 당시에 어떤 전쟁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개념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도망치다가 잡혀갖고 죽는 그런 죽음, 적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치다가 잡혀서 죽는 그런 죽음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주변의 이방 나라들 참 끔찍하고 처참하리 많지 파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처럼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기록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얼마나 참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매를 맞고 혹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나마 하나님의 뭔가 좀 보호하시는 손길이나 은혜의 그런 흔적이 보여줬으면 하는데 오히려 세상 나라들이 그 비참하게 당하는 꼴보다 더 수치스러우리 많지 도망치다가 맞고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먼저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들이 제대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심판은 그만큼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아직 열방에 대한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22장에서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마지막에 남겨둬서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간에 껴져 있습니다. 사실은 좀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택함 받고 부름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그들의 심판의 그 순서는 다른 이방이나 세상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섞여서 똑같이 취급을 당하거나 오히려 더 부끄럽고 비참한 그런 상태로 밀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돌이켜 나를 보지 말고 나는 슬피 통곡하겠다. 나를 위로하려고도 힘쓰지 말라. 사실 백성들은 지금 잠깐에 물러난 것 때문에 좋아서 긴장을 풀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어떤 사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 잠깐의 그 포위가 풀려난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명령하신 말씀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네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털을 뜯기까지 부르짖으면서 절규하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오히려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13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혹시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냐 취하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네 정말 죽을 위험 한번 포위 당해봤잖아.
죽을 그 위험 당해봤잖아. 경고의 메시지 내가 줬지. 정신 차려야지. 다시 한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어딘지 빨리 정신 차려야지라고는 그런 의미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태가 물러나니까 아, 내 고통의 때가 지났다. 이제 좀 다시 또 예전에 내가 즐기던 편하던 혹은 내게 익숙해져 있었던 지금 내가 좀 어려움 때문에 즐기지 못했던 것 다시 좀 즐겨봐야지 하는 식으로 또 그 자리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너희에게 남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심판과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14절 끝에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면 작정하시면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땅이 진동하지 않지 그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두려움과 위험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확장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의 환상골짜기에 결국에는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의 때에 또다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다시금 군대를 보내는 거죠. 소란과 발핌과 환란의 날, 그때 6절에 엘람 사람과 그리고 기르 사람들, 또 7절에 병거 그리고 마병이 네가 자랑하는 그 골짜기들에 가득하고 또 너희 성문 앞에 진열하는 다시금 더 강한 군대로서 전열을 정비하고 너를 감싸고 포위하던 바로 그때가 되면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그동안 네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진짜 마지막 위기 상황이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려졌던 것을 벗겨버리시는 덮였던 것을 풀어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정신 차려서 네가 할 일이 뭐냐면 그날에서야 너는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고 이제 그때서야 부랴부랴 병기를 찾아내고 성에 무너진 것이 아이고 이렇게 허물어지고 보수되지 못한 것이 많았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포위되었으니 이 물도 식수도 잘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물을 또 끌어다 모으는 이런 일들 혹시나 그 성을 보수하기 위해서 집에 몇몇 집을 허물어서 그 돌이나 재료를 가지고 성을 또 보수하는 그런 작업들을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11절에 그 물도 마실 물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골짜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성과 성벽 사이에 그 물을 끌어다가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진흙탕이나 이런 저수지와 같은 이곳을 천연의 요새와 같은 것을 만드는 이 작업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그때도 문제가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11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다라고. 그 위기의 상황 마지막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네 눈에 보이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작 너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네 할 일만 네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만 정신없이 부랴부랴 끌어다가 모은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네 힘이 아무리 끌어모은다고 할지라도 너를 지금 대적하고 감싸는 저 세력 이 문제 앞에서 네가 할 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짜 회개하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저것 다 끌어다 모으고 떼우려고 한다고 할지언정 결국 그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데 끝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부터 나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덮였던 것이 벗겨졌을 때 취하는 그 행동들을 보십시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여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 것에 취해서 혹은 내게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자꾸만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사단 마귀는 그런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열정이 식게 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그런 길로 만드는 겁니다. 아예 버리거나 등지지는 않은데 좀 더 적당히 거리를 띄워줘서 그냥 대충 하는 신용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상 하나님께서 네 지금 위치 한번 볼래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덮였던 것들을 벗겨주시면 그때서야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숲을 곳간의 병기. 사실 병기 창고가 원래는 얼마나 잘 지어져 있겠습니까? 근데 숲을 곳간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가지 않고 얼마나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가꾸지 않고 풀을 베거나 해라니 이런 작업들이 없었으면 숲을 곳간의 그 병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 싸움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있지 못하니 제대로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신용만 하며 살다 보니 실상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에 왔을 때는 결국에는 그 숲풀로 풀이 풍성하게 자란 그것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무기를 다시금 끄집어내야 될 참 그런 비참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 성이 무너진 곳, 성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지키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계선은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거룩의 선 아니겠습니까? 구별된 선입니다. 근데 내 안에 그 무너진 곳이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 것에 대해서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가치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교회 안에 들어온 일조차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채 원래 이쪽 지금 분위기는 다 이러지 않나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전혀 경계심이나 어떤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고 같이 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무난한데 그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칭찬할 만한 것을 듣고자 세상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경고하고 세상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기준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이 해나가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소리치면서 아이고 당신들 같은 그런 교회가 있으면 당신들 같은 목사나 성도가 있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않을 텐데 지금 이런 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런 예전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참 답답하다고 당신들 같은 교회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칭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 세상과 구분과 경계선들이 모호해지고 없어지고 마치 내가 세상과는 절대 단절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분명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줄기가 공급되지 못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아무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상황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모양만 유지하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졌을 때 발견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말씀과 기도도 제대로 없고 경계선도 모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언제 내 안에 누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옛날에 그런 은혜를 받았지라는 이런 말들만은 상투적으로 반복하면서도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나마 조금 더 어렵다가 풀리고 나면 그때서 또다시 세상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자 하는 참 그런 잘못된 기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그런 심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 원래 유래 얼마나 그 외국의 화려한 그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의 유래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맞이하게 될 어떤 금식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순절처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그때 그 금식 기간이 시작되기 한 일주일 전에 저들이 하는 것이 카니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우리 금식하고 못 먹고 못 즐기는데 그 전에 그동안 이제 못할 거 땡겨서 이번에 앞에 먼저 즐기고 진탕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즐기게 된 것이 카니발 축제인 거죠. 거룩하고 경건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마음과 중심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지금 세상의 문화이고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뭔가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참 부끄럽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서 애통하고 끔찍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 명령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정반대로 먹고 마시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진탕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온몸의 털을 다 그렇게 뽑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나를 위로하지 말라라고 할 만큼 절규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다루시고 보여주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여정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영적인 시각 혹은 하나님과의 어떤 코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음성, 사이클 이런 것들 전혀 지금 내가 놓쳐버린 채 그저 적당하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 위치나 그 자리나 모양만을 유지하면서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라고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는 그 자리가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첫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혹은 빼앗기는 그 자리가 아니라 허물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또 잘 지키고 또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백성 예루살렘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 골짜기 이 성읍이 얼마나 큰 위협과 수치스러운 이 파괴 앞에 직면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늘상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헌신을 하면서도 그의 중심과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그것에 풀이 자라고 먼지가 끼어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떠들러보고 혹시나 내 안에 경계선들이 얼마나 모호하고 애매하게 깨져 있고 또 세상과 함께 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를 또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어 있고 말라 있고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처럼 내 영혼은 말라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배부르고 즐기는 것에 기뻐하면서 거짓 만족으로 혹은 우리가 배부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처절한 회개로 다시 한번 내 앞에 나오라라는 이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준 다시 한번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명훈 집사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서 강력하게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암의 또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주님과의 찬양과 기도의 그 고백들이 더욱더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 가문과 교회와 또 이웃들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또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중심을 잘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교회 중직공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주시는 마음 붙잡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켜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마땅히 하나님 세워야 될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모양과 흉내를 열심히 살리고 있지만 내 안에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내 손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메말라 버린 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세상과 모호하게 경계선에 서서 적당하게 세상을 즐기며 또 놀고 또 적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흉내를 내는 참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때가 얼마나 참 위기의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을 주의 손으로 다 벗겨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됐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예배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과 내 말과 행동과 내 안에 품었던 생각과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롯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혹은 심판하고 혹은 싫어한 바 되고 혹은 거짓으로 속이며 혹은 내 유익을 또 추구하고 내 쾌락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내가 불리하고 손해보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들을 은밀하게 또 즐기며 또 죄악 가운데 끊어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자, 내가 정말 머물러 하고 또 지켜야 될 그 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머리털을 뽑으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내 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다시금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과 임재의 그 고백을 하나님 누리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 포장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내 영혼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편하고 즐기며 먹고 마시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으면서 하나님과 그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 아니 알아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방대책도 하지 않고 적당하게 괜찮겠지라고 하는 정말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린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이 얼마나 먹고 마시든지 간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는 삶을 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로 하나님 마땅히 그것을 지켜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심판은 주의 성전으로부터 주의 제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제단이 또 주의 백성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선두주자가 아니라 구원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 선두주자가 아니라 첫 번째 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비전과 사명과 소명의 그 첫 번째 칭찬받는 은혜의 그 자리가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뛰어야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이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 싸움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살려주시고 영적인 멈췄던 그 호흡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마치 하나님 생명과도 같은 물과도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비워내고 끌어내며 새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탕자처럼 거짓골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며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사명이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그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하나님 놓쳐버린 채 껍데기만을 가지고 그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적당하게 채우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